예수의 이름,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 베드로가 담대히 외쳤던 그 말씀, 오늘 제목입니다. 유명한 버나드라고 하는 설교가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입속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있다.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귀에는 행복한 멜로디가 울린다. 예수의 이름을 품은 마음엔 샘솟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입속에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항상 있고 여러분 귀에 행복한 멜로디가 울려오고 여러분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제자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 목숨을 걸고 주의 명령 순종해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기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초대 사도행전 교회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초대교회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깨끗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 앞에 더욱 당당하게 맞섰던 용감한 신앙인들, 용감한 전도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 교회의 어려움, 그것은 어느 때든지 끊이질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지금 위기라고 말을 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도 성도도 십자가 복음,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의 열정을 계속 채워야 됩니다. 예배의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전도의 열기도 불타 올라야 됩니다. 세상 살기 다 힘들다 그래요. 신앙생활도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 창설된 이후에 어느 때든 어디든 힘들지 않은 그러한 시대도 없었고 그런 인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볼 분이 예수님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요. 예수 이름 꼭 붙들고 우리는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예루살렘 성전 동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불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저 구걸해서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거리를 보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게 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칠 적에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났고 걷고 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기적을 체험했던가요? 오늘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의 역사를 일으킴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지만 오늘날은 오늘 시대는 기적은 없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그 권세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예수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거지가 일어났어요. 걷고 뛰었어요. 모두가 깜짝 놀라고 베드로에게 신령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베드로를 모두가 주목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은 오직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 일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다. 너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공할 때도 어려울 때도 모두를 다 예수 이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성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예수 증거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당당히 이겨냄으로써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는 이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불이 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의 불이 탐으로 존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전도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고 항상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놓고서 4장에 가면은 시비가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창조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 다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삐딱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 이 불쌍한 사람이 일어나고 기적을 입었으면 같이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일을 놓고서 자꾸 시비를 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배가 아파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가둡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지금 추궁을 합니다. 이 박해의 배후에는 교회 부흥을 싫어하고 예수 이름의 구원을 싫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도 오늘도 지금도 존재하는 그러한 악한 도둑이고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처음부터 해방꾼이요 회방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는 예수 이름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부흥 싫어하고 복음전도 싫어하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이 이 도둑 마귀입니다.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일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마귀는 능력 있는 기도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자꾸 믿음을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외의 다른 이름은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어진 일이 없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늘 10절에서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섰다. 이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명칭은 예수님을 높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나사렛은 저 갈릴리 지역의 촌 동네거든요. 예수님을 폄훼하기 위해 가지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 이 불쌍한 자를 일으켰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너희들이 죽였으나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바로 능력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두려워 도망가게 될까? 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이 고쳐질까?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약속이 보장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계시해 주신 이름이에요. 오늘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구원자로 주신 그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이름은 없다. 절대적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는 가슴에 완전히 새겨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독선적이라는 얘기도 듣기는 하지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만약에 예수 이름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게 순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만이 나를 구원하는 이름인 거 확실히
확실히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신분을 바꿔주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속에 속해 살았더라도, 지금까지는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사람의 이름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름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은 기도의 응답이 보장되고 약속된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응답이 약속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 살아있는 이름. 예수님이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기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는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전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시 여기거니와 소급으로 모이는 목장 예배, 가정 예배, 소그룹으로 모이는 기도회, 이런 데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왜? 사람이 모였지만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이름,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름, 교회의 권세를 보장하는 이름, 그 언약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용감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회원들이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경고를 해. 뭐 말할 수가 없으니까 경고를 하는데, 기껏 경고한다는 것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제 엄포를 놓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아라.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생명 건 거예요. 생명 걸어놓고서 예수 이름 우리는 증거하겠다.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예수를 알고 이걸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쭉 보면은 매질해가지고 그냥 놓아주고 마는 복음의 승리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핍박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도를 멈춘다면 심장이 멈춘 사람같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그 신앙은 죽은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용감한 전도자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도 오직 예수 복음,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어도 오직 예수,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용감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자들이 그들을 찢고 타오르는 불이 그들의 몸을 태워도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용감한 신앙인들, 용감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대의 심장 속에 이 캐리그마, 그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었던 이 복음이 과연 살아있나요? 아니면 죽어있나요? 성도들 가운데에 오늘날은, 옛날엔 가난한 자가 예수 믿고요, 힘없는 자가 예수 믿고 이런 게 많았어요.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권세 있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국회의장도 장로님이에요. 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캐리그마의 복음이 죽어있는데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권세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야말로 지식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돈이 많은 재벌 같은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의롭게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저 이기적이고 소심해지고 나 하나를 위하는 가운데 거기에 끝나고, 포기도 없고 결단도 없고 희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 또한 그 예수님 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엇 그리 대단한 일이 되겠는가? 예수 복음 위해서라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꿀 수 있는 이런 용감한 신앙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위에, 복음 위에 죽는 순교를 영광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 생명력이 오늘 우리들 속에 다시 살아나고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코카콜라 전 사장이었던 도널드 R. 키오라는 사람은 전 세계인의 피 속에 코카콜라가 흐를 때까지 우리는 세계 구석구석을 뒤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중국의 모택동은 공산주의자는 꿈을 꾸어도 세계 공산화의 꿈을 꾸어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도 피도 빨간 공산주의로 물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창시자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은 스타벅스 한 잔을 팔 수 있다면 나는 지구 끝이라도 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 옆에도 스타벅스가 있잖아요. 그 스타벅스 그 표가 사탄의 표, 여러분 보고 아시지요? 어떤 여자 하나, 인물도 없어, 사탄의 표상을 만들어 놓은 스타벅스, 세계 속에 퍼져서 세계인들 다 좋아하는 그런 그 커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도 아니에요. 코카콜라도, 저 공산주의도, 스타벅스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그저 하나의 가짜와 같은 시시한 그것을 팔기 위해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다시피 그렇게 열정을 쏟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 구원의 이름, 이 예수 이름을 팔기 위해서, 아니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본다면 하나의 돈벌이로 열정을 채우던 그들보다도 우리는 생명의 복음 앞에 무력한, 그야말로 부끄러운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부활신앙,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사는 이 부활신앙, 그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꽃피는 봄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능력의 역사를 사탄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권세자들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혹 실망시키는 그런 일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실망시키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오로지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는 게 신앙이지 사람 바라보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면 고통스러울수록 예수를 바라보고 삶이 아프다면 아플수록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그대를 고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삶이 흔들지라도 삶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지라도 예수 이름은 흔들리지 말고 예수 이름 붙잡은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담대하고 용감한 이러한 신앙인으로 여러분은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